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죠. 25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다 같이 함께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시몬의 기도와 또 고백 또 선포죠. 오늘 시몬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주님을 봤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죠.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기다렸던 그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을 지금 진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감격, 감동, 그 기다림의 크기만큼, 기다림의 시간만큼, 기다림의 간절한 만큼 오늘 감격이 컸겠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누렸던 그 감격 속에는 그 이전에 정말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음이 시몬과 마음 같으면 좀 좋겠습니다. 시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지금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좀 전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성경을 아마 못 찾아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예, 찾으셨죠? 자, 우리 이런 고백, 이런 기다림. 오늘 시몬이 기다리는 기다림과는 마음은 같겠지만 또 기다림 또 달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뭐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뭐 주님 오실 거 아니냐.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뭐 누군가가 복음 전하겠지. 그날이 오겠지 라는 남의 이야기처럼 말고 오늘 시몬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기다림 사람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시몬에게 그 아기 예수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의미죠, 맞죠? 우리가 진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기다렸다고 하지만 말로만 기다린 사람,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기다린 사람이랑 정말 그 기다림이 나에게 온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계, 진짜 세상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는 그 세계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뭐라고 하죠? 비슷한 표현으로 목마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뭐죠? 사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맞죠? 그런 갈망, 갈급, 목마름, 간절함. 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이래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래야지만 꼭 되겠냐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시간이죠? 네, 이런 시간입니다.
간절한 고난과 환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시간도 있죠. 고난과 환난은 나의 잘못과 나의 이유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또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넘어지고 연약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찾아오는, 또 우리 마음속에 오는 갈망이 있죠. 이런 일이 찾아와도 갈망하고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갈망하고 갈급하잖아요. 자, 이번 주간에 우리 계속 봤던 말씀 시편 42편 1, 2절은 바로 정확하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고백일 거라고 거의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1절 4절도 이건 다윗의 고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어떤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냐면, 아시잖아요. 아들들에게 도망 나와서, 아시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해서 왕의 자리를 넘보다가 다윗이 도망 나온 광야에서 들에서 쓴 시가 이 두 편의 시입니다. 얼마나 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랑 또 다른 거죠. 저는 그때보다 이때가 더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가 자기는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 환경이 더 척박했죠. 그래도 아들들에게 도망갔을 땐 그래도 같이 따라온 군사들이 있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환경보다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이 두 고백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슴이 동물인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슴일까? 양도 있고 뭐 목마른 것은 다 모든 동물이 목마르면 힘든데 그 중에서도 목이 제일 잘 마른 동물이 사슴이랍니다. 그리고 갈증이 가장 많고 갈증을 못 참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와닿죠. 사슴은 목마르고 갈증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사슴이 지금 목마름이 왔다. 그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다윗의 갈망, 갈증, 목마름, 간절함. 또 같은 상황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죠. 3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뒤에 구절도 너무 좋은 은혜들이 있는데 지금 다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고요.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 상황, 뭐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 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또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들들의 잘못과 죄를 통해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윗은 어디로 갔죠? 여호와를 더욱더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주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간증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참 제일 안타까운 간증들 중에 하나가 오늘 자식하고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연예인들 중에 특히 아니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부모나 개인의 가정 속에서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사람 탤런트입니까? 이광기인가요? 이광기 탤런트도 있고 또 연예인 부부 있죠. 진태현 부부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믿음의 좋은 청년들 가운데 어릴 때 아기를 먼저 하늘에 보내는 그런 간증들이 또 많더라고요. 최근에 또 올라온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는 아이가 먼저 천국 가진 않았는데 이분이 과테말라 선교사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헌신해서 갔는데 얼마나 좀 귀합니까? 그 가운데서 오지 너무나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 선교를 하는데 가자마자 자녀가 가서 그랬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간질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이부터 첫째, 막내, 둘째까지 막 같이
병을 앓고 뭐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뭐 나쁜 짓을 하다가 문제가 오고 병이 났다 하면 뭐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수는 없지만 뭐 좀 그래도 이해되지만,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그것도 하물며 선교하는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들의 고백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까지 나와서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간증들을 다 각자 상황들이 다르지만 통일한 고백이 있어요. 다 그들의 고백에 통일한 고백이 뭐냐면 오늘 이 고백이에요. 주를 향한 간절함과 갈망과 목마름 속에 주님을 찾았고, 그때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이전에도 믿었어요. 안 믿었던 분들이 아니라니까.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 배웠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뭐 말하기 좋다, 그래 뭐 뭐라도 하나 믿으니까 위로는 되겠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이들이 체험했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던, 간증에서 들어서도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그 상황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진짜 그 상황에 당해보고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고 부르짖었겠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 과정까지 다 겪었겠죠.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원망도 많이 했대요. 불평도 했대요. 왜 우리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아입니까? 라는 간증들을,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충분히 할 만한 간증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뒤에 뭐 이제 뭐 TV 나오니까 어디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해야 돼서 그럴 분들이라면 그런데 안 나왔을 거예요. 아예 그럴 마음이 같았으면 어떻게 자녀를 두고 TV 나온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진짜 그들이 은혜 주신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뵙게 됐다. 다른 고백들이지만 공통적인 고백. 그 이전에 알았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더욱더 선명히 잡혔다. 선교를 하고 뭘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까지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동일한 고백이 그래요. 더욱더 나의 사명이 확고해졌다. 이 힘 빠지는 게 아니라, 힘 빠졌겠죠, 중간에는. 맞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 정말 계시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과 의식으로 내 마음을 막 하려고,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의 내 마음을 이걸 돌이킬 수 있지. 그 정도의 힘든 사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정말 그 하나님의 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봅니다. 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있죠. 이때도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구약의 신약의 믿음의 모델 많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구약에는 누굽니까? 다윗. 또 신약에는 누구를 보통 말하죠? 바울. 뭐 두 인물을 대표로 하는데요, 이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실제로 시편 51편에 잘 아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죠.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대전도자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정말 이 죄악에서 나를 정말 누가 건지겠냐.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무가치하고 정말 아무런 진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또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한 은혜, 그게 있어요. 맞죠?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함께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목회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뭐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 매일 집에서 술 담배를 하고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어릴 때 아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친구 따라갔는지 누가 갔는지. 근데 아버지가 매일 집에서 담배를 피니까 온몸에 담배 냄새가 항상 찌들려 있는 아이였어요. 자기는 안 피지만.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새 가족이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막 하더니 이 아이가 그런 가정에서 오니까 그 교회가 조금 잘못한 거 있겠죠. 그래서 막 자기가 느낀 것도 있겠고 막 자꾸 자기에 대한 뭐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아유 저런 애가 왜 우리 교회 왔어 하는, 아유 저런 애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자기 전달됐대요. 안 그랬겠지만 자기 마음이 그래 상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적응을 못하고 그래도 교회밖에 갈 곳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한 교사를 만난 거예요. 이름 누구누구라 하던데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 선생님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다들 막 아이들 좀 이렇게 가볍게 보고 좀 아유 없어 보이게 막 봤는데 이 선생님만큼은 진심으로 자기를 이해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도 부르고 야 너는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너는 정말 크게 될 인물이라면서 처음에는 힘주려고 또 아니면 교회 꼬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고 안 믿었대요. 근데 일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그 선생님하고 다 토해내고 설명하고 오늘 이제 사춘기가까지 왔는데 여자 이제 친구가 생겼는지 아니 생긴 게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편지를 썼대요. 그것까지도 갖고 와봐라. 내가 다 코치해 줄게. 야 편지 이렇게 쓰면 안 돼 하면서 막 다시 막 이쁘게 고쳐주시고 편지지도 이쁜 거 사주시고 하여튼 그런 감정들을 해가면서 자식이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분은 진정으로 나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눈높이에 내 마음 내 자리에 그대로 내려와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결국 목회자 됐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이 그분이래요. 내가 이제 신학교 간 목회자 되기 전에 신학교를 가게 됐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야 너 집안에 믿음의 배경도 없고 야 그 고생해. 그래도 믿음에 그래도 뭐 아버지나 뭐 이렇게 친척이나 목회자 가문이 아니니까 야 불신자 가문에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네가 목회가 어떻게 하겠나 다 그런 눈으로 보더래. 이 선생님만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너무 축복해 주면 기도해 주면서 진짜 그분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뭐 립 서비스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너를 가르친 2년인가 3년인가 그렇다요. 그때 초등학교 때인지 그때 3년 동안 너를 가르쳤던 3년이 내 인생 최고 전성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고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성장하고 교회 목회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대로 이 목회는 그런 목회를 해요. 소외받고 상처받은 또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계속하는 간증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모자람 같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주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간절해질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4절까지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갈망, 목마른 간절함 그런 고난과 환난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이렇게 다가 아니겠죠.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 대부분은 이 복음을 예배를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오늘 시몬은 오늘 그런 모습을 넘어서 또 다른 모습이죠. 오늘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의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 시몬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왜 그 많고 많은 분들 중에 그 아기 예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이 시몬이 어떻게 알았죠? 이미 성령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미 예언이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미 구약부터 계속 나와 있어요. 그걸 쫄깃하게 진심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자예요. 그냥 아유 언젠가 오겠지 뭐 오면 오고 말고 마는 거고
또 아니면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리지만 이 시몬은 진정한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빛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기도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누구에게요? 이 누굽니까? 시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모델은 이거죠. 고난과 환난, 나의 연약함, 실수 때문에 갈망하고 갈급해져서 주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꿈꾸는 거,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마음으로 성령께 감동받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기다리는 기다림, 이 갈망과 간절함, 여러분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갈망했냐면 그 주님을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감동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망과 목마름, 간절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요, 이제 이것을 찾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이 간절함, 갈망과 간절함, 목마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감격과 감사,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내용이죠. 자, 오늘 중요한 인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일날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이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인물의 내용의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찾으셨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하듯이 같이 읽을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고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배경은 여러분 대충 아시죠? 10절.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조금 황당한 그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돌직구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릇도 없고 이 물은 한참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어갖고 저한테 주겠단 말입니까?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제가 좀 보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아주 당돌하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려고 하는 물은 지금 이 우물에 두레박으로 그릇으로 퍼는 그 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답답한 얘기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목마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해됐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15절, 갑자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만 안 믿는 이야기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화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너와 내가 진짜 지금 목마른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마르고 이 귀찮게 내가 또 물길로 안 와도록 물 달라, 이 지금 엉뚱하게 여자는 받아들였죠. 또 다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던지는 화두가 16절, 갑자기 물 이야기하다가 남의 이 사정을 이야기하면 네 남편 불러오라. 뜬금없이 갑자기 물 달라 해놓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러면서 말도 안 했는데 남의 호구조사 다 알고 있고요. 그것도 상처, 남편이 5명이나 있다고 하는 그 감추고 싶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알다시피 숨어서 겨우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맞춰서 물 들어온 그 여인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자기의 가장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목마름을 다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하고 나하고 육신의 물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는 걸 지금 화제를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목마른 게 뭐냐 이 말이야. 네가 무엇이 그렇게 목마르냐 이 말이죠. 또 우리는 무엇으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냐, 그걸 동시에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 신기하니까 여자가 그래, 주여 내가 보니 손질하소서. 어떻게 그래 알았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제 화제가 또 바뀝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마름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여자가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나오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구약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구약의 예배는 양과 소를 바쳐야 되고 여기저기서 드릴 수 없는 한 곳에 한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전에 구약에 드렸던 그 예배, 어느 한 공간에서 장소에서 받으셨던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아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생명의 물로,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겠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어느 한 곳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예배, 양과 소를 바칠 필요 없는 그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예배의 완전 본질은 같지만 개념을 바꿔버리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25절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 깨어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갈급한 영혼이죠, 맞죠? 또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니라 하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택돔 소리 하는 내가 알아들어요. 참 은혜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하면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짧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여인이 동네 방네 막 떠들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솔직히 막 난리를 쳤는지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막 모여든 지금 그 사건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목말랐던 그 목마름이 대충 예상이 되시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목마름이 물 몇 잔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은 뭐로만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 은혜를 수가성 여인이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뛰쳐나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까지 오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뭐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답을 가진 자의 예배예요. 영원히 흘러나올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려 했죠.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예배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자리 속에, 그 배경 속에, 그 신분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예배드린다, 이 비밀을 내가 놓치고 예배드린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 자리에서 겉으로는 안 그래도 돼요. 이 여인 보십시오.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뻐 뛰며 뛰쳐나갔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의 강을 우리가 허락받아서 이 예배에 기뻐 뛰고 진짜 이 예배 끝나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되어지기를. 이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뭔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함께 꿈꿉시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해서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에스겔서 37장에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도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하면 너무 잘 아는 마른 뼈 그 이야기잖아요. 자, 마른 뼈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 하고요. 이미 여러분 대충 아실 내용이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뼈다귀들이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뭐가 벌어졌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다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이 붙고 뼈가 붙고 뭐 공포영화도 아니고 군대가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보여주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그 뒤에 꾸들어 있어요. 그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면 뼈다귀 살아난다. 그 의미의 결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37장 찾으셨죠?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무 소망 없는 뼈다귀 같이 다 무너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고 지금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중량 구절 마지막 구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이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마른 뼈다귀 같이 아무 소망 없는 가망 없는 힘 없는 우리에게 생기로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믿어져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알다시피 실제로 일어났던 성취된 자리가 마가다락방이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드렸던 예배가 교회의 시작이었고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마가다락방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그걸 우리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은 뭐냐?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감격의 감동의 예배.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을 말하는 게 감정을 하나의 동료되는 하나의 가치가 아닌 것이고요. 이런 성령의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그런 예배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 예배의 습관, 예배의 관습. 자, 처음에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주일날 일어나는 것부터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예배에 이제 겨우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주일뿐만입니까? 뭐 새벽, 뭐 수요, 금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탁탁 자기의 이제는 한 스케줄에 빠질 수 없는 나의 스케줄이 딱 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 습관이 들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싸움과 또 싸움 이전에 은혜가 있어야겠죠.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예배 습관의 중요한 거라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면 자, 이렇게 되어온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보다 더 주의해야 될 분이 저예요. 이건 습관 정도가 아니라 저에게는 업이고 저에게는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조금 덜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 가장 참 좋은 축복의 습관이고 관습이지만 또 의무고 우리는 감사의 자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예배의 많은 자리에 오시는 분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예배의 습관적인 예배, 매너리즘, 관습이라잖아요. 이것만큼은 특별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배자, 예배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같은 또 많은 예배 신부는 많은, 안 오면 안 되는 분,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축복받은 분인데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안 오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저희 집 사람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돼. 또 우리 집에 아이들,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죠. 안 오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 선택해서 온 아이들 말고 어쩔 수 없이 온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또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건데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꼭 달라고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게 달라고 오늘 여러분과 마음에, 저의 마음에 고백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갈망과 목마름과 간절함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만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 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혹여나 알지 못하게 관습처럼 습관처럼 되어 있는 자리와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찾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